우리 함께 인사를 하겠습니다. 당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먼저와 나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와 나중, 무엇을 먼저 해야 되고 무엇을 나중에 해야 되느냐. 어린아이들에게 집을 한번 도화지에다가 집을 그려보아라 그러면 하나같이 지붕을 먼저 그립니다. 착 지붕을 딱 그리고 그 다음에 기둥을 쫙 내리고 그리고는 이제 기초를 그리는 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도 집을 그려보세요 그러면 아마 분명히 그렇게 그리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저도 집을 그리세요 이러면 아마 지붕부터 쫙 그리고 그 다음에 기둥 내리고 기초를 그릴 겁니다. 그런데 사실 집을 지으려면 먼저 기초가 잘 다져져야 그 위에다가 집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공중에다가 어떻게 매달아서 지붕부터 매달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여러분들 건축을 할 때 보면 땅을 파고 기초를 든든히 하고 거기에다가 콘크리트를 붓고 또 철근들도 넣고 여러 가지로 아주 단단하게 다져서 그 위에다가 집을 짓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당연히 저 고층 아파트나 높은 빌딩을 지을 때는 아주 밑에까지 파고 그리고 지하를 넣고 더 든든하게 해서 위로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기초가 든든하지 않으면 그 집은 아무리 위를 잘 지었다 할지라도 넘어지고 말 것입니다. 또 우리 운동 선수들 보면 세계적으로 막 아주 축구도 잘하는 선수도 있고 뭐 야구도 잘하는 선수들이 있고 또 각 운동 분야에 뛰어난 선수들을 보면 하나같이 운동 연습도 하겠지만 아주 기초를 든든히 다지게 됩니다. 기초 체력을 든든히 다져야 돼요. 그래서 그들은 보통 여러분들 운동한 사람들 보면 그 몸을 보면 굉장히 단단합니다. 체력이 없으면 그 일을 하는데 금방 지쳐버리고 잘할 수가 없지요. 그러므로 운동선수들은 기초 체력을 다지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또 그 기술을 연마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보다도 더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선수들에게는 이 기초가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당연히 나라에는 여러분들 누가 제일 중요할까요? 당연히 국민들이 제일 중요합니다. 사실 어린 아이들 하나들은 무시하기 쉬운데 사실 그 어린 아이들 하나 지금 청년들 여러분들 다 중요합니다. 연세 드신 분들 다 중요합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하지요. 그래서 투표할 때 보면 우리는 종으로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대부분 이제 나온 그런 출마하신 분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얼마가 지나고 나서 당선이 되고 나면 얼굴이 바뀌어지는 이런 모습들을 보지요. 그때는 언제고 지금은 자신들이 최고인 양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나라에는 국민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헌법에 보면 모든 주권은 모든 권리는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래서 주권제민이다 이렇게 말하죠. 더더욱 여러분 우리 6월은 호국의 달이죠. 얼마 전에 그 천안함 또 연평해전 이런 기념식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나라에는 좀 비정상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사고로 죽은 사람들이 그렇게 나라를 지키다가 죽었는 사람들보다도
훨씬 대우를 못 받는 이런 잘못된 모습이 있습니다. 사고로 죽은 사람은 사고로 죽은 겁니다. 참 안 됐지만 그들은 사고로 죽은 거예요. 그러나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 자신들의 생명을 바친 사람들은 여러분들 그 사람들 이 나라에서 그 사람들에게는 정말 대단한 대우를 해줘야 합니다. 여러분 6.25 때 그 학도병들뿐만 아니라 그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아니었으면 이 나라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공산주의가 됐다면, 공산화가 됐다면 이 나라는요 지금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다들 손가락 빨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의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있습니다. 공산주의를 했다면요 이 나라는요 다들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먹을 거 걱정 안 하고 살아가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북한과 같이 다 어마어마한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게 되는 그와 같은 환경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호국의 달에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나라에는 공산주의가 발을 붙여서는 안 됩니다. 사회주의가 발을 붙여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공산주의는 무신론입니다. 근데 여러분 무신론인 줄 알았는데 가만 보니까요 공산주의가 신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 당연히 그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북한에요 공산당들 쪼르르 모여있는 것이 어디입니까? 평양입니다. 평양만 지금 조금 사는 것 같고 나머지 지역들은요 온통 사람들이 그 삶이 피폐해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 중국을 좋아하는 사람들 생각해 봐야 됩니다. 중국, 러시아 공산주의자들은요 공산주의자들 여러분들 옛날 그 나치들과 같이 임의로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언제든지 북한이 쳐들어올 수 있으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대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어떻게 가르칩니까? 6.25는 남침이 아니고 북침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 중국에서 뭐라 그런지 압니까? 중국에서도 북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여러분들 정말 기도하고 또 우리가 바른 그런 모습을 갖추어야 합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선동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강우병 얼마나 여러분들 이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들고 얼마나 많은 손해를 끼쳤습니까? 이명박 정부 당시. 근데 그렇게 나쁜 일을 하고도 선동하고도 그들은 벌을 받은 사람이 없어요. 이게 도대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세월호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 사고잖아요, 사고. 참 여러분들 젊은 그 학생들이 죽었으니까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죠? 그래, 그건 사고로 끝나야 돼요. 온갖 선동을 해가지고 말이죠. 공산주의는 선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호국의 달이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나라에 공산주의가 발을 붙이면 안 됩니다. 곳곳마다 간첩들이 그냥 여러분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간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간첩은 어떻습니까? 이 나라를 정복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여러분들 정말 우리 민족들이 잘 서가기 위해서는 현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이 아름다운 그 민주주의를 잘 지켜가는 것, 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내가 그 괴담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바로 서는 것, 이런 것 하나하나가 다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데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님은 어떤 왕이라고 우리가 말합니까? 살렘 왕.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이 내가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다.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다. 내가 검을 주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평화를 주시지 아니하고 오히려 검을 주러 와서 싸우게 하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여러분들 뜻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우리 하나님은 그러면 싸움 붙이는 하나님이신가? 뭐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선하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에게는 악이 조금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잘못 이해하면 우리 하나님은 뭐 악도 조장하시는 분이네, 뭐 이런 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잘못 이해한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선하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근데 오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니까 화평을 주는 것이 아니고 검을 주러 왔다. 검을 주러 왔다는 말은 나중에 후반의 말씀을 보시면 잘 알다시피 이제 불화하게 하시러 오셨다. 또 집안 식구가 원수다. 뭐 이런 표현을 보면서 주님께서 오심을 통해서 불화가 일어나는, 분열이 되어지는, 나누어지는 이런 모습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35절을 봅시다.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화평을 주러 오신 것이 아니고 검을 줬는데, 그래서 그 검을 들고 서로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서로 불화하고 싸우고 있다. 이런 표현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말할 때 우리가 그런 여러분들 그 구절을 잘 나왔지요. 가화만사성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그래서 자기 집을 잘 다스리고 자기 집을 화목해야 가서 이제 뭐 나라 일도 하고 뭐 이러지. 그래서 여러분, 가정은 화목하는 것이 당연히 중요합니다. 아니, 가정이 화목해야 되는데, 가정은 사랑으로 가득해야 되는데, 주님께서 오늘 이렇게 보니까 화평을 주러 오신 것이 아니라 검을 주심을 통해서 가정이 지금 화목한 것이 아니라 서로 불화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 시어머니가 불화하다. 그러니까 집안에 온 집안 식구들이 서로 불화하고 있는, 불화하다는 말은 나누어졌다, 뭐 이런 원어적인 뜻이 있습니다. 떨어졌다, 뭐 이런. 그래서 불화한 것이 온 집안의 식구들이 서로 불화하게 되어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습이 과연 이런 모습일까요? 예수님께서 주신 이 모습이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오시지 아니하고 검을 주러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세상의 화평을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이 싸우면 다 죽습니다. 우리는 종교들 간에도 다 화평해야 됩니다. 이 말을 누가 했어요? 교황이 하고 있습니다. 교황이. 또 많은 여러분들 사람들이 세상의 화평을 주장합니다.
당연히 화평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화평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배후는 가만히 보면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황이 화평을 말하면서 종교다원주의를 주장하고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교황이 영적인 세계를 깡그리 무시하고 있는 겁니다. 교황을 들어서 예수님의 대리자다 뭐 이렇게 캐톨릭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대리자가 전혀 아닙니다. 그는 신생 로마 제국을 다시 꿈꾸고 있는 그런 세상의 권력을 탐하는 자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화평은 자신들의 권력을 취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사회운동가들이 지금 시민운동가들이 시민단체들이 하나같이 말하는 것을 보면 약자들을 위해서 화평을 위해서 지금도 여러분들 그 오염수 관계 이야기하면서 원전 오염수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주장하는데 여러분들 국가에서 우리 국민의 건강을 해치는 것을 찬성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당연히 안 합니다. 근데 옛날에 그 전 정권 때도 똑같이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들은 그때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들이 말하는 것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WCC를 보면 WCC 여러분들 세계 종교 통합 에큐메니카를 주장하고 있는데요. 그 속에도 여러분들 흐르는 것이 뭐냐 하면 이 땅 가운데 평화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평화를 주장하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뭐가 있어야 됩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평화가 있어야 합니다. 자, 이제 본문 말씀을 더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돌아보겠습니다. 37절 말씀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해서 주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주님보다도 가족을 더 사랑하는, 여러분들 가장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가족입니다. 또 가장 많이 같이 의지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가족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그 가족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또 계속해서 봅시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세상 것을 분주하게 쫓아 세상 것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은 결국 주님이 보실 때는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주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가족들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면서 또 주님이 그에게 맡겨주신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사람이 주님 마음에 합당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봅시다. 39절 보면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 우리의 내 목숨을 얻기 위해서 내 목숨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생명을 잃고 주님을 위해서 내 생명을 드리는 사람은 생명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주님께서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이런 표현을 할 때에는 바로 자기의 육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것을 쫓아서 내 생명을 얻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주님을 믿을 때에 박해가 오면 주님 믿는 것을 포기하는 사람은 내가 육의 생명을 살기 위해서 포기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이 와서 너 예수 믿으면 죽어, 예수 안 믿는다 그러면 살려줄게. 그러면 내가 나 예수 안 믿겠어요, 나 살아야 돼요, 예수 안 믿겠어요, 이렇게 말한다면 자기의 육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 박해 속에서 내가 아니요, 나는 예수 믿겠어요, 당신이 나를 죽인다고 해도 나는 예수 믿겠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만약에 순교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된다는 말입니까? 그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바쳤기 때문에 자기 이제 나를 위해 자기 생명을 잃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영원한 생명,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자, 우리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그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돌아보면 확연하게 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하는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이치고 죽고 나면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셔서 사람은 이 세상에서 죽으면 끝이 아니라 그에게는 그 이후에 영원한 삶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고 나면 끝이라고 말하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좋은 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어떤 대가를 치르라도 나에게 좋은 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내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당연히 그것을 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내가 살고 나서 끝이 나면 모든 것이 없어져 버리고 그것으로 이제 끝이 난다면은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잘 사는 사람이 제일 잘 사는 사람이겠지요. 그런데 사람은 이 세상에서 살고 이 세상에서 육의 생명이 끝나면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에게 내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은 내가 영원히 주님 안에서 천국에서 살게 되어진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중요한 겁니다.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내가 씻겨지고 나는 이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자가 아니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유앙겔리오, 복음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복음을 다 믿고 주님의 자녀가 된 복된 자녀들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요. 바로 주님께서 오늘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라는 말씀은 바로 무엇을 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복음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하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뭘 주시고요?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검을 주신다는 말은 바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어, 말씀을 주셨어.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니까 이제 여러분들 이 세상 사람 물어보면 뭐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까? 어떻게 알아요? 내 죽어보지도 않았는데
뭐 이렇게 말하고 예수 믿읍시다. 당신은 잘 믿으세요. 그들에게 물어보면 다음 세계, 영원한 세계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죽어봐야 알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분들이 천국과 지옥이 있고 예수를 믿어야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 그들이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그들도 예수님을 믿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여러분들 알지 못하니까 이 세상에 내 지금 살아있는 이 목숨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오셔서 바로 예수님이 자신을 주시니까, 복음을 주시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영적인 세계에 열려지고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점점 낡아지고 점점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가족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가족 안에서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들 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불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왜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오셔서 자신을 주시니까, 검을 주시니까, 검은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뭐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가족하고 싸우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 검을 주시는 건 누구하고 싸우란 말입니까? 마귀와 싸우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가족이 불화할까요? 그렇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내 속에 주님이 계시고, 가족 중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 그 속에 뭐가 있어요?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사랑하고 화목해야 될 가정이 어떻게 될까요? 마귀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전쟁의 자리가 되어진 겁니다. 전쟁의 최전선이 되어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족은 늘 함께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속에는 주님의 영이 계셔서, 성령님이 내 속에 계셔서 거룩한 자가 되어졌고 천국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들은 어떻습니까? 그 속에 마귀가 있어서, 그런 마귀가 그냥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어쨌든 간에 핍박하고 말이죠. 그를 예수 못 믿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그래,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내가 포기해야지. 그래,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내가 희생해야지.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한다면 이건 다 지옥으로 가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서 있으면 놀랍게도 여러분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면 놀랍게도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불화하고 싸우고 막 서로 원수같이, 그렇게 집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그렇게 말했듯이 막 집안에서 여러분들 막 싸움이 일어나고 불화가 일어나는 것 같은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아가면 어둠의 것들은 다 어떻게 될까요? 도망가게 되어지고, 싸움의 승자는 누가 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승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불화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서 예수님보다 더 집안 식구들을 더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 사람은 나에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연히 주님보다도 가족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합당하지 아니한 것이죠. 그러면 그는 결국 복음을 포기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그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니까 다시 마귀의 족속이 되어버리는 이런 모습이지요. 그럼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먼저가 뭐란 말입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그 자리를 든든히 지키는 겁니다.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한다면 그는 결국 생명을 잃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옛날에 이런 경우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초기에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어졌고, 그를 통해서 여러분들 가정에 불화가 일어난 경우가 참 많이 있었어요. 아니 종손이 말이지 예수 믿는다 그러니까 온 집안이 다 일어났어요. 뭐라고요? 종손이 뭐하죠? 보통 제사를 다 지내줘야 돼요. 그런데 그 종손 그가 예수를 믿어가 그 좋은 말 했겠어요. 그놈이 예수를 믿어가지고 우리는 이제 제사밥도 못 얻어먹는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이가 믿음을 굳건히 지킴으로 그 부모들이 다 예수를 믿고 보니까 그것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를 믿으면 이 사람은 여러분들 박해를 겸해서 받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셔서 결국 그가 천국의 복과 또 이 땅의 복도 누리는 자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가 먼저인지를 우리가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 가족들도 당연히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나 먼저가 뭡니까? 먼저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가족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불화가 일어날 일이 있어요? 없어요? 불화가 일어날 일이 없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무엇보다도 온 가족이 다 예수를 믿고 나면 하나같이 다 먼저가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인 삶이 된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 말씀 안에서 우리가 가족이 사랑하니까 그 가족이 얼마나 더 화목하고 행복하겠습니까? 그 가족은 여러분들 이 땅에서도 화목하고 또 나중에도 어때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도 다 같이 누리게 되어지는 정말 복되고 아름다운 그런 가정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당연히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먼저 사랑하고 가장 많이 사랑하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고린도서 10장 21절을 보면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한 분을 선택해야 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래야지 않으면 나에게 합당하지 아니하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는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당연히 그 맡겨주신 사명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냐고 그 사명보다도 세상 것을 내가 좋아하는 것을 쫓아 살아가고 있다면 이것은 주님께서 보셨을 때는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너희들 나를 따르면 너 자신을 부인하고 너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 십자가, 어떤 분은 남편이 십자가라고 하는 분도 있어요. 저 남편이 나 십자가라고 그만치 자기를 괴롭힌다 이런 뜻이겠죠. 근데 그게 십자가가 아니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을 원하십니다. 보이지 않는 주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속에서 살아계신,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다 그 말이죠. 당연히 여러분들을 바라보면 저분들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 저분들 보니까 내가 예수 믿어야 되겠어. 또 당연히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이런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이렇게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또 쫓았던 사람들 보면 우리 사도 바울을 볼 수 있겠지요.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여러분들 세상 것을 쫓아 분주한 게 아니고 그는 복음 전하는데 올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복음 전하다 죽는 것에 대해서도 전혀 오히려 그것이 그는 그의 영광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런 이 사도 바울의 그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맡겨진 십자가, 우리는 주님을 따라간다고 말하면 우리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감당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주님의 뜻에 합당한 자입니다. 또 자신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 생명을 잃더라도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와 같은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즉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가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정하고 나아가야 한다는 거지요. 마치 이 세상에 살고 이 세상에 살다가 모든 것이 끝이 나는 사람과 같이 살아가는, 이 세상의 욕심을 따라서 이 세상에 나의 정욕을 쫓아 살아가는 이와 같은 삶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의 육의 건강을 위해서 약도 잡수고 좋은 음식도 많이 잡수세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냥 주님을 위해서 매일 쫄쫄 굶고 맛있는 것도 먹지 말고 뭐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목적을 두고 이 세상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자세를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건 잘못된 자세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살아라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약도 잡수고 또 맛있는 음식도 영양가 있는 것도 많이 잡수세요. 건강관리 잘 하는 것도 주님의 기뻐하시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러분들 건강을 잘 관리해서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 주님이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맨 아파가지고 빌빌빌 그런 거 주님 안 원하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건강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는 육의 건강을 쫓아서 영의 건강을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우리의 그 자세를 버리고 이 땅에 우리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것은 주님께서는 절대로 원하지 않습니다. 이 땅은 여러분들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원하십니다. 무엇이 먼저입니까? 당연히 우리는 영원한 생명, 주님이 주시는 복음이 먼저요.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먼저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 세상에 모든 것 다 가졌다 할지라도 그가 죽어서 영원한 지옥에 간다면 참 불쌍하고 불행한 사람입니다. 나사로같이, 거지 나사로같이 이 세상에서 좀 어렵게 살고 쓰레기통 뒤져서 밥 먹고 뭐 남들이 볼 때 손가락질하고 이런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에 아브라함 품에서 여러분들 영원한 행복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왕같이 그렇게 대단하게 좋은 것을 먹고 권세를 부리던 부자는 죽어서 음부에 갔더니만은 그는 도저히 견딜 수 없었어. 나사로의 그 손끝에 물 한 방울이라도 나에게 해줬으면 내가 시원하겠습니다. 얼마나 여러분들 고통 속에 있었으면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이 부자는 부탁합니다. 아직 내 형제들이 살아있는 형제들이 있으니까 나사로를 보내서 그들은 여기에 들어오지 말라고. 얼마나 그곳이 여러분들 고통스러웠으면 이렇게 부탁할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합시다. 왜? 그 정말 사랑하고 화목해야 될 그 가족 안에서 이런 불화가 일어난다. 그럴 때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을 온전히 섬기고 주님을 따라라. 그 사람이 영원한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삶 속에 먼저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살아가는 목적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십자가 지는 거 지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원히 가야 될 곳 어디란 말입니까? 천국을 향해서 우리의 걸음이 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곳에 초점을 맞춰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른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주님이 왜 이 세상의 평화를 그냥 이스라엘이 원하는 그런 평화를 주시지 아니하고 검을 주러 오셨다고 말씀하셨는지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늘 살아갈 때마다 어느 것이 먼저인지 어느 것이 주님을 향한 것인지를 분별하고 기억하시는,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주님 앞에 칭찬받고 주님이 인정하는 그런 복된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나가야 될 길, 세상에 썩어지고 없어지고 멸망으로 들어갈 것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을 위해 살아가는 걸음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을 드립니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 올라가 든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나의 눈 열어,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매일 나의 삶에 매일 나의 삶에 주 뜻 이루어지 거룩 새롭게 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사모하며 내 온 마음 다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저들을 인도하여 주시어서 정말 영원한 아버지 날 향해 달려가는 십자가 용사되게 하옵소서 하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사랑하시고 저들을 부르시고 약하고 부족한 저들에게 힘주시고 주여 영원한 아버지 날 향해 저들을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들 부족할지라도 주님을 가장 먼저 사랑합니다. 주님을 가장 많이 사랑합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주여 주여 주여,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 나를 위해 전부를 다주신 주님, 이제 나의 생명 다하기까지 주를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나의 생명 다하기까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걸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쓰시기를 원하시는 자리에 저들이 서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들을 사용하시고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영광 드러나며 영원한 아버지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얻는 복된 자의 자리에 항상 거하시고 주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저들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